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중에는 최근에 많은 어려운 일들로 힘겹게 그 삶에서 견디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까운 주변의 아픔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와 중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체도 있고, 또한 새로운 소명과 부르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역으로 헌신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모양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는 한결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와 평안과 확신을 이 예배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예,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5절, 6절, 9절, 14절, 15절 말씀하고 24절서부터 32절 말씀인데 우리 혜진 자매님이 5절서부터 이 본문의 5절, 6절, 9절, 14절, 15절 혜진 자매님이 읽어주시고 은영 자매님이 24절서부터 3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이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의 생각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일부분은 지난번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해서 한번 조금 다뤄본 적이 있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언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루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약간 각도를 바꿔서 오늘 영의 생각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세상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영의 생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영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영을 이해할 수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런 열매를 낳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의 요건은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셔야지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당연히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겁니다.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 번째,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신다 그러는데 이것을 느낌으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나?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명목상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게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친근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너무나 좋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런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까 얘기한 영을 따르는 삶, 영의 생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이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하고 친근하신 아버지, 우리 하심에서 늘 얘기하는 이 관계성을 갖는 것이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관계성을 가지는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만났을 때는 만나면 별거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처럼 얘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하지만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모르고 그런 깊은 관계성을 갖지 않는 서먹서먹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똑같이 비슷한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친밀한 관계성이 없지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돼서 이 아버지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친근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느끼는데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모두 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사실 로마서 8장 24절이 말하는 소망은 굉장히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서 정말 영원한 소망, 그렇지만 그런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도 있고 더불어서 저는 이 말씀이 그런 궁극적인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갖게 되는 좀 더 단기적이고 짧은 소망들도 있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삶, 세 번째는 뭐냐면 이 24절, 25절이 가르쳐주는 인내죠, 인내.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선택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 영의 생각은 훨씬 더 근원적이어서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것이 쉽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소망을 품고 있지만 인내가 부족해서 많은 경우 우리 인생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은 충분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영의 생각,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네 번째는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도 심지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그저 쓰러질락 말락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포기할 거야. 그만둘 거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생각하고 신뢰함으로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영을 따르는 삶 네 번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망이. 아직도 우리가 인내하고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나? 정말 모든 게 나에 대해서 보기에 되지도 않는 생각이야. 특히 세상이 보는 생각은 너무나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전히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중에 어떤 이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러글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인내가 있지만, 그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번째, 나의 기도가 이것을 제대로 기도로 올려드리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간구로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님의 간구는 하나님의 간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망이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단기적인 소망일 때 우리가 바라는 소망만을 쳐다보고 그 결과만을 쳐다보는데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영의 생각,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 그리고 내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내가 소망하는 일에 되고 안 되고의 결과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쳐다보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내와 고난과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된 어리석은 인간인데 이런 나를 내가 영을 쫓아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심지어 의로운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더 이상 죄악된 인간이 아니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이것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삶이죠.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삶 일곱째는 이 온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자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우리 영의 생각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충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가 꿈꾸는 소망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보다 너무 크게 보고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아닐까 이거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 일곱 가지 영의 생각과 영을 따르는 삶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이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저 꿈꾸고 바라는 눈앞의 작은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리고 좌절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결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일곱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는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거셔야죠. 둘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그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친근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성. 세 번째,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인내해야 된다. 아직 내 소망이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안 들어주실까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은 끝까지 인내한다. 네 번째, 내가 혹시 인내하지 못하고 연약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걸 기억해야 된다. 다섯 번째,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이다. 여섯째, 우리는 이런 인내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일곱 번째,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신다. 이 일곱 가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임할 줄을 믿고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을 시작했을 때는 항상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A냐 B냐의 선택을 놓고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는 그 비결을 우리는 종종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A냐 B냐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이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인내하고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연약하고 버티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므로 주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는 결코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아, 그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녹화 중지.